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7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2편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기의 칼을 가실 것이니 그분께서 활을 당기어 준비하셨도다. 그분께서는 또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무기를 예비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기의 화살을 정하시는도다. 보라, 악인이 악으로 진통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 팠으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칼과 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칼과 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 보면은 그 첫머리에 다윗의 식가용, 그가 베냐민인 쿠스의 말에 관하여 죽게 노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식가용 하는 거 이게 어떤 음악 용어를 하고 내가 여러 곳에 찾아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내놓은 데가 없어요. 네이버 그 검색을 해보니까 다행스레 이게 나오는데 뭐 음악 용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문학적인 용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현실은 언뜻 보아서는 희망적이라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고 지난 5년간 마구 나라를 거들낸 상황에서 이제 한 번만 더 좌파가 집권하면 그대로 나라가 망한다고 내다보았던 위기일발의 3구 대선의 고비에서 0.7%라는 간발의 차이로 우파가 승리하여 그나마 한숨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불과 2달이 지난 지금 국정 지지율이 긍정 32%, 부정 53%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국정 지지도라는 것은 집권 초반에는 고공행진을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것이 상식인데 벌써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20%나 된다는 사실은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서 저기 우려를 자아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첫째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고 둘째는 경제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정부는 그 어느 쪽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점이 오늘의 낮은 국정 지지도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국방의 경우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무기는 북한 말로는 그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해가 미국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은 북한 같은 나라가 100개가 된다고 한들 미국과 무슨 핵무기 대결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그 핵무기를 길을 쓰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김정일이 300만 명이 아사하는 지경에서도 식량을 사들여서 북한 인민을 살리려 하기보다는 사람은 얼마든지 굶어 죽어도 좋으니 핵무기 개발만 성공시키면 남한의 발전된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유지를 받들어서 최고 존엄에 오른 김정은도 일념으로 핵개발에 전념하여 오늘에 있음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공무원 월북 사건과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다 국민의 인권에 관련된 사건임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32% 정도로 극히 부진할까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에는 그렇게 국민들의 속을 뒤집고 해도 50% 밑으로 처진 적이 별로 없지요. 한창 많이 나올 때는 80% 지지까지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제 들어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2%로 부진하다.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담판하여 전술 핵을 재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독자 핵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매듭지어서 어느 방향이든 속히 결행을 해가지고 국민을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이거 최고 급선무였죠. 바이든과 만나고도 핵무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절대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그거 뭐 때문에 그래 말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덩치는 크다 안 해도 중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을 두려워해가야 되겠습니까? 우파 정부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규명하고 그 이적성을 판단하는 문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개입 문제, 원전 폐기로 인한 국가적 불이익 문제, 그 중요 문제들이 산적에 있는데도 공무원 월북 사건,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이거는 그런 문제에 비하면 그래도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국민이 덩신입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그 국정 지지도가 안 나오는 것이지요.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뜻은 그가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것처럼 대통령직도 올곧게 수행해 달라는 소망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꾸린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데드 크로스를 찍은 후에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5절 찾겠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 거기서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함이니이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궁전 회벽에 써서 벨사살 왕에게 보여주신 글씨의 내용에 관한 해석입니다.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이 말씀은 벨사살 왕이 왕으로서는 함양 미달의 왕이었다는 그런 의미죠. 함양 미달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는 것이 살 길이지만, 벨사살 왕은 이미 너무 늦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쭉 읽어보면 이제 그날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기명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런 망나니 짓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셨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 개인에 대해 또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칼과 활. 첫째는 악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칼과 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기의 칼을 가실 것이니 그분께서 활을 당기어 준비하셨도다. 이 말씀은 개인과 민족의 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관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면 가나안에 남겨둔 민족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응징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괴로움을 호소하면 재판관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해내곤 하셨습니다. 운니엘, 에훗,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이 모두 이스라엘을 구한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재판관기 10장 6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재판관기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리며 그를 섬기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뜨거워져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니라.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압제하여 18년간 요단 건너편 길르앗의 아모리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기울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암몬 자손의 손에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암몬 자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응징하는 칼과 활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곧 이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오늘만은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하고 그들 가운데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를 섬기니 주의 혼이 이스라엘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으킨 재판관이 입다였습니다. 자, 11장, 그 재판관기 11장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나아가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그들을 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성읍 20개와 포도원들의 평지까지 큰 살육을 행했더라. 그리하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니라. 보는 것처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를 응징하는 칼과 활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18년 동안 괴롭힌 암몬 자손을 응징한 하나님의 칼과 활은 바로 입다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삶에 관여하시고자 할 경우 그분 자신의 칼과 활을 준비하십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부터 15,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당뇨병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칼이자 활이었습니다. 만약 나 자신이 하나님이 당뇨병을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나 화살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재수 없으면 걸리는 병점으로 생각하고 당뇨 관리에만 들어가 약을 먹는 일에만 열중했다면 내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나는 10중 8구 당뇨 관리나 하다가 합병증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죽어 지옥으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애초에 제가 대학 공부를 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니까 진리를
옳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일부터 또 문학을 한다고 그 열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진리를 알 그런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 당시에 기도하기를 제가 아이들 키워놓고 문학도 어지간히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일념으로 진리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나이 시인이 되어도 내가 진리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시인 9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보니까 내한테 약속해놓고 네 인생이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네 맛 좀 보거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쏘아보낸 화살이 이 당뇨병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참 진리를 찾도록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결과 동아일보에 난 광고를 보고 킹 제임스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내게 있어서 당뇨병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나를 향해 날리신 화살이 분명하다고 저는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화살을 맞고 그동안의 나의 삶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울러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으니 실로 하나님의 막중하고도 기적적인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응징의 화살이 구원과 영생의 밧줄로 전환되는 변용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1절 찾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끝까지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유다 이스카리옷은 3년 동안 책망을 받았지만 치유받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책망을 받았지만 치유받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120년 동안 책망을 받았지만 치유받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1200년 동안 책망을 받았지만 치유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늦었다면은 속절없이 멸망당하고 말았겠죠. 인생의 최종적인 패망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지옥도 고집스레 가고야 마는 것이 완고한 인간의 악한 성품입니다. 결국 인간이 겪는 죽음과 지옥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칼과 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칼과 활. 둘째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사탄입니다. 보라, 악인이 악으로 진통하여 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보는 것처럼 본문 14절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10편 9절 찾겠습니다. 시편 9절. 그가 웅크리고 시편 9절. 그가 자기 굴에 있는 사자같이 몰래 숨어 기다리며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다가 가난한 자를 잡아 자기 그물 안으로 그를 끌어 넣나이다. 이 말씀에서 그는 멸망의 아들이며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바로 그자입니다. 히틀러가 살해한 600만 명 중 500만 명은 중하류층과 농민층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7절 찾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오 힘있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네 혀가 해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네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어 너를 없애버리시리니 네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으시리라. 셀라. 의인들도 모두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리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이 말씀 역시 시편 10편과 마찬가지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그녀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진리이시고 네 씨는 멸망의 아들 곧 육신으로 나타날 거짓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 따라 사탄은 십자가 위에서 그녀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칼과 활이 되었으며 재림 때에는 그녀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탄을 멸망시킬 칼과 활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칼과 활. 셋째는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의 종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칼과 활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 팠으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자기가 구덩이를 파놓고 자기가 그곳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사탄이 판 구덩이가 바로 자신이 빠질 구덩이이니 사탄 자신이 판 웅덩이야말로 사탄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칼과 활입니다. 에스겔 28장 18절 찾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 (28장 18절) 너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시리라.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 몰래 그 속에 그를 멸망시킨 칼과 활, 곧 불을 준비해 두셨음을 알 수가 있죠. 욥기 40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9절.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미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그는 비히못을 가리켜서 그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비히못이 곧 사탄이죠. 그러니까 욥기 40장 19절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미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사탄을 멸망시킬 말씀의 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욥기 40장 19절 여기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사탄을 응징하는 칼은 그 말씀임을 알 수가 있죠. 거기 보면은 그를 만든 이가, 사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무찌르신다 이 말이죠. 시편 5편 10절도 찾겠습니다. 시편 5편 10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죄과들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께 반역하였나이다. 여기에서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 말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재판관기 1장 4절에서 7절을 찾겠습니다. 재판관기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간다는 말은 유다 족속이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뭐 유다라는 인물 개인이 올라간 걸 그게 아니지요. 유다가 올라가니 주께서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베색에서 그들 1만 명을 죽였더라. 또 그들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웠으며 그들이 가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을 죽였더라. 그러나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를 추격하여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아도니 베색이 말하기를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그들의 음식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니 그가 거기서 죽더라. 남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아도니베섹이 유다 자손에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1장 22절)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이 말씀은 당시에 많은 히브리인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져 죽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파라오 자신이 홍해에 수장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말씀이 약간 구절을 제가 잘못 썼는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요. 14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치니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되었고 새벽이 되었더라.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주하나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 뒤집어 엎으셨더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물이 되돌아와서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병거들과 기병들과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나일강에 이스라엘 아이들을 던져서 죽게 했던 파라오는 그 자신 또한 정확히 그 홍해에서 물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고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유대인들은 AD 70년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동안에 500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7편의 가장 심오한 부분은 16절에 있습니다.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를 다루는 문장으로 적그리스도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포악이 자신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재판관기 9장 49절에서 54절 찾겠습니다. 재판관기 9장 49절에서 54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각자 자기 나뭇가지를 잘라서 아비멜렉을 따라 그 가지들을 그 요새에 놓고 그 위에 불을 질렀더라. 세켐 망대의 사람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더라. 그 후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를 치려고 진을 치고 그것을 취했더라.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으니 그 성읍 안의 모든 남녀가 거기로 도망하여 문을 닫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자 아비멜렉이 망대로 와서 그것을 치고 불태우려고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니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 그러자 그가 병기던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네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더라. 그러자 그가 죽더라. 여기에 나온 아비멜렉은 머리를 다쳐 죽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정확한 예표입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칼과 활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이 멸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말씀의 칼과 활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칼과 활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응징할 칼과 활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악인들의 총대장인 루시퍼를 멸망시킬 준비를 오래전에 마쳐두고 계신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쫄개인 북한 정권을 응징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실 턱이 없으십니다. 북한을 응징할 칼과 활은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백두산, 화산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지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아닌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면 이제 머지않아 있을 휴거를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안전한 낙원으로 옮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집권 2달 남짓에 32%로 추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자영업자 빚 탕감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다중 채무자들이자 영끌족들인 31만 명의 빚이 2022년 3월 말에 이미 88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된 바 있었는데, 이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가 된 사람의 빚을 정부가 60% 내지 90%까지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고수해온 형평의 원칙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같은 그런 주사파 정권도 그런 짓은 안 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그런 일을 한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형평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모럴 해저드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망국적이고 건시안적인 경제정책은 은행 빚을 이런 한 푼 떼먹지 않고 갚기 위해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투잡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뛰어온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맥빠지게 하는 아마추어적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경제정책은 다중 채무자 31만 명은 만족시킬는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지지는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정 지지도 추락은 31만 명이 그 국정 지지도를 조금은 영향을 미칠는지 모르지만은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추락은 20%대 혹은 10%대로 추락하는데도 브레이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안보 정책도 이 정부는 낙제점입니다. 미국은 은근히 전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기를 원했지만 윤 대통령은 중국 눈치 보느라 다 차려진 이 나라의 안보의 밥상을 걷어차버렸습니다. 홍준표 같은 사람은 전에 자기는 전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갖다 놓겠다, 이런 공약까지 했었는데, 이 윤 대통령은 그런 용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용기마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세상 정치에 일희일비하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는 집단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칼과 활의 표적이 되지 않고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있는 마지막 때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에 안전하게 거하다가 함께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